할렐루야. 예, 말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능력과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능력과 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예수님을 그 빛과 또 음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신학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생처럼 3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여러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사도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혹시 저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필요하시면 제 아내에게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마 제 거를 덮으면 아마 잠은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직접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그리고 그가 그 텐트 메이커, 그 어떤 천막 고치고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나 그런 가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기만 해도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 만나고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막 고치고 본인의 물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사람, 그 능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보통 이 셋째 하늘은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어떤 대기권, 그러니까 푸르른 하늘이 보이죠. 그게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깜깜한 우주를 두 번째 하늘. 그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이 피조물의 세계 위에 있는 바로 그 공간,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당시 2000년 전 그 헬라 사회에서는 셋째 하늘, 신들이 거주하는 영역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신학자나 또 문맥 속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내가 환상 중에 갔다 오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 자랑하지 않았고요, 광야에서 3년 동안 홀로 성령에 이끌려서 훈련받은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천국 보고 천국에서 들은 거, 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그거 입 다물고 있겠어요? 아니면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 거려요?
말하고 싶죠. 천국 갔다 오신 분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마스크를 급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놀라운 체험을 하면 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천국 갔다 온 것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가 오히려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자,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오고 기적을 행하고 이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나의 약함, 나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약점 잡아서 있는 말 없는 말, 아 했는데 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나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거나 심지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모습을, 약한 부분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약점이라고 하는데 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운 현실들, 또 한계 상황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직면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게 한계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바뀌어지지 않는 그 현실들, 그게 한계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들에 막 원서를 넣는데 이 취업이 잘 안 될 때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내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경제적인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때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새 나가나,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아지나, 그런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후회하는 일만 자꾸 나는 행할까.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한계 상황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주한 한계 상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근데 이 가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들 손톱 밑에 그 가시가 박힌 적 있으셨나요? 곱게 자라셨네요. 한 번도 없으세요? 손톱 밑에 가시가 딱 박히면 어떻습니까?
이거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거 제거하기 전까지는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교회선가 집에선가 이렇게 뭘 옮기다가 그 선인장이었던 것 같아요. 선인장 이렇게 탁 옮기다가 따끔했는데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눈이 크잖아요. 부릅뜨고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찜찜하고 걸리적거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픈 것 같고. 제가 엉엉 울었을까요? 꾹 참았을까요? 네, 엉엉 울다가 꾹 참다가, 근데 찾아봤어요. 그 가시 빼는 방법 봤더니 신용카드 플라스틱, 그걸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빠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참다가 했더니 어느 순간 이게 자연스럽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 몸에 가시가 박히잖아요. 이거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제거되기 전까지는 다른 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 그게 얼마나 크고 심각한 가시였는지,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탄의 사자, 그 사탄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 몸에 심어둔 그 가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죠. 본인의 어떤 신앙과 본인의 존엄성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안질, 또 때로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대피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신 써주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게 눈에 진물이 나고 눈을 뜨기 힘든 그런 질병이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그가 설교하다가,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도 그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가 좀 몸이 이상해지면 이 강단 뒤로 가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신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그럴 질병을 좀 유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질 아니면 간질,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물건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질병은, 본인의 그 약한 부분은 고침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면서 본인의 그 고질적인 통증, 이 아픔, 이것이 그의 약한 부분이었고 그의 한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게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여기저기 아프지 않습니까? 어지럽다, 더웠다, 추웠다, 편두통이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지럽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많은 여성분들 만나보면 이 갱년기 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잠을 자도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니까 늘 피곤한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 신방해보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본인의 사역과 삶을 괴롭히는, 그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질병, 약함, 또 한계의 상황을 끌어안고 남의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 본인의 문제는 정작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한계 상황,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그 약한 부분이 내 삶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는 그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한계 상황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눌린 상태로, 짓눌린 상태로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난 뭘 해도 안 돼.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 한계 상황, 그 약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 고통에 길들여져 버린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현실을 부정합니다. 도피하려고 그래요. 현실 도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님 탓, 당신 탓,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목사님 탓,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불손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기서부터 도망치려고 하셨는지, 남 탓을 하셨는지, 그냥 거기에 그 고통에 길들여져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오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사셨는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심각한 아픔 가지고, 그 고통 가지고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것을 자포자기하고 그가 남 탓하고 그랬다면 그는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그냥 낭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의 순간에 요것만 어떻게 모면하면 안 될까? 요것만 좀 지나가면 되겠는데,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요행을 바란다면 우리는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한계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줄까? 이 사람이 도와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고통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낮 어떡하지? 그냥 근심 걱정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고통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은 간절함을 뛰어넘는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거듭 3번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이 왔을 때, 한계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약함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가셨는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자꾸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자들이 전화를 하죠. 저도 아이고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교회에서 잘 안 뵈시네요. 전화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교회 좀 잠시 좀 끊으려고요. 무슨 뭐 학원이나 도서관 한 달치 끊었다가 또 끊고 뭐 그런 것처럼 잠시 교회 좀 끊으려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좀 내가 교회 가는 거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나중에 교회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가 안 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요. 편두통도 있고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데 잘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는 게 아무 효력이 없고 효과가 없구나, 난 더 이상 병원 안 갈 거야 라고 병원을 끊어버립니까? 아니면 다른 의사분 또 다른 병원을 계속 찾아갑니까? 그거 어디가 아픈 건지, 이거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지, 그걸 안 나오면 CT 찍고, CT로도 안 찍으면 MRI 찍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병을 고치려고 더 병원 가까이 의사 만나는 것을 더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끊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식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까? 달라붙어 있어야죠. 아니,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다면 수요 예배 나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안수 기도도 받고. 여러분들, 몸에 그 조금 불편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과 의사분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알려주는 그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다니잖아요. 여기서 고로쇠 물 안 드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 무슨 고로쇠 물 맛있다. 옛날에 그 약수통 있잖아요. 그 하얀 이게 빨간 파란색 뚜껑 다 안 마셔보신 것처럼 시침이 뚝뚝 계신데, 그 물 좋다고 하면 그거 들고 막 약수 들어 막 온 사방 팔도를 돌아다니고, 그거 마시면 속병 나을까봐. 이는 몸에 불편한 거는 어떻게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왜 인생의 문제만 생기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남의 병은 다 고치게 해주시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나 하나님 잠시 끊을래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은 그냥 단순한 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그가 금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철야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강력한 마음으로 무려 3번이나,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또 2번 더 오래 더 강하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3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강렬하게, 더 간절하게, 아플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자꾸 교회를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있을 때 더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더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 그 음성의 내용이 뭔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인가요? 그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충분해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은 다 고치면서 정작 그렇게 강렬하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가 아니라 시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니까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시각이 바뀌니까 절망 속에서 그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시각이 바뀌면서 작은 것들 속에서 크나큰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시각을 가진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9절 중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받는 것, 이런 거 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박해와 곤고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제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시각과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이 있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가 아니라 시각의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몸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건강은 아니지만 신앙의 생명력을 그가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아닌 시각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막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남 탓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절망하면서 고통에 길들여져서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신앙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안 한 상태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수록 사도 바울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더 여러분들이 딱 달라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보다 더 놀라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을 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 합당한 은혜를, 내가 원했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그냥 무기력해지고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그 고통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 모면하면, 이것만 벗어나면, 그런 요행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통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고통만 생각하고 고통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는 고통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육신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각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변화된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방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그 웅덩이를 벗어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